원목사와 성교육의 잠언 10장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 10장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0장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니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린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려운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러분, 잠언은 다 솔로몬의 잠언이죠. 근데 특별히 잠언 10장은 솔로몬의 잠언. 이 솔로몬이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 솔로몬은 어떤 것이 효도인가를 말합니다. 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입니다. 효는 뭘까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효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부모에게 물질로 그거 다 중요하지만 사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는 효도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재물은 무익합니다. 그러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자로서 의롭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왜? 지혜는 우리를 의롭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정말 가장 어려울 때 구하는 것은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운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라도 건져 주십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쳐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된 자들의 인생 속에 줄이지 않게 하시는 공급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모든 소욕은 다 물리쳐버립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솔로몬의 잠언의 전반부의 찰 앞부분에 무엇을 말할까요? 그렇죠. 손을 길게 놀리지 않고 가난하게 해도 손이 부리는 부하게 되리라. 여름에 거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울 때 자는 자는 부끄러운 아들이라. 근면입니다. 근면.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성실 근면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잠언 속에는 의인과 악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명백하게 구분해 줍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의인의 머리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한 자는 걸음이 평안하니와 굽은 길로 행한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한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 악인의 입은 독을 먹음이라.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삶에 아주 뚜렷한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의인의 머리는 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습니다. 의인의 머리는 다 복이 쌓여있는 인생의 축복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이 있어 독을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의인이 기념할 때 하나님은 칭찬. 여러분,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합니다. 근데 악인의 이름은 썩게 만듭니다. 그렇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습니다. 그냥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당합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합니다.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납니다. 눈짓하는 근심을 끼치고 이름이 하는 자는
멸망하니라. 바꾸면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이 인생들은 다 별 볼일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입에는 생명의 샘입니다. 전 정말 의인의 입은 생명샘입니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입은 생명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이 생명샘입니까?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그냥 찢어버리고 깎아내리고 남에게 근심을 주는 독을 머금은 입술입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생명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이루어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우니라. 여러분, 미움은 다툼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이게 단적인 거예요. 아마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사랑이 있는 사람이면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움은 그 허물 조그만 간에 끄집어내어 침소봉대에서 양박 핥히는 것이죠. 그래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명철한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 채찍을 예비했다. 지혜 없는 자는 등에 채찍질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하거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간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참 말씀하시면 얼마큼 구절도 참 귀한 말씀.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득은 멸망에 이릅니다. 우리는 수고라는 단어와 이 소득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수고를 버리고 소득을 취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의인의 수고는 생명이지만 악인의 소득은 좋은 것이 아니라 멸망, 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린 자는 그릇 아니라. 미움을 감추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한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한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세 번째 단락은 의인의 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훈계를 지킨 자는 생명길로, 징계를 버린 자는 그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 자마다, 받으시는 아들마다, 정말 사생아가 아니라 참 아들마다 반드시 그 인생길에 사랑의 채찍 징계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생명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미움을 감추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한 자는 미련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아주 미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 그러니까 입술로는 달달한 걸 말하는데 속에는 미움이 가득해요. 사실 마음에 있는 그것이 그대로 입으로 나오는 것을 그냥 그게 거짓된 인생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에게 뭡니까?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움이 있고 그것을 입으로 생명샘으로 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어때요? 마음에는 미움을 담고 있고 입술만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때 보면 야, 입술에 좀 침 좀 바르고 거짓말 좀 하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미움을 감추고서는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말하든 그것은 거짓 입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인생은 또한 어떤 삶을 사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한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가 참 인생 살면서 침묵이 금인 것을 우린 때로 많이 느낍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에 반드시 실수와 허점과 잘못 나가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고 입술을 제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혀에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의인의 혀는 수는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지식이 없어 죽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멋있는 말, 여호와께서는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시라. 미련한 행악으로 나갈 삼는 것이 명철한 지혜로 나갈 삼느니라. 악인은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회오리 바람을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리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산성이요 행한 자에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배역하는 혀를 배임을 향할 것이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이 잠언의 뒷부분, 10장의 뒷부분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것이 정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정리하듯이 한번 보기로 하면 첫 번째 중요한 말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복의 아주 성격입니다. 사람을 부하게 하는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 하나님에서 왔는지 아니면 세상의 악한 것에서 왔는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은 우리를 부하게 합니다. 근데 뭐가 없어야 됩니까? 근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사기쳐서 돈을 벌었어요. 내가 멀리 남에게 거짓말에 돈을 벌었어요. 남에게 나쁜 걸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그거 어떻겠어요? 근심되죠. 발각될까봐, 들킬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의 특징을 우리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정말 10장에서 제일 중요할 뻔해요. 잠언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참 생각시 여기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언 10장 24절, 악에 대한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왕시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참 인생 살다 보면 어떤 위기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또 이게 달깐달깐 막 그런 것이 있잖아요. 질병의 위기도 있고 관계의 위기도 있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인이라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그래서 죄 용서받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면 내가 잘나서 아니라
주님 나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내주셔서 내 모든 죄행을 다 갚아주셔서 나를 의인 만들어준 그 의인이라면 나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앞날 미래 얼마큼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특히 여러분 임시한 산모들은 참 뱃속에 아이 병원에 가면 혹시 이렇게 할 때마다 얼마큼. 근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래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이지만 하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 칭하시고 너는 의인이야. 내 아들이야 딸이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꼭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안 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난 이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이 내게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답답하고 그럴 때 하나님 난 이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내게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청합니다. 라고 왜 의인된 나는 원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참으로 멋진 말인데요. 의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의 소망은 끊어집니다. 나의 소망은 항상 즐거움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잠언 10장 24절 말씀 좀 참 중요하게 가슴에 품는 말씀이거든요.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이루어지지만 의인은 그가 원하는 것, 그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악인에겐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사랑받은 의인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함이 더 크고 원하는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마침을 주겠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니라.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잠언 10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